그러니까 경운기 시동 걸 때 되게 힘들죠. 지금 그 순간이야. 딱 시동 걸면 이제 걸리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잘 돌아가지만 이제 걸리기 전까지는 되게 힘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돌릴 때까지 되게 이렇게 빡빡하고 하나 돌릴 때 힘든데 정말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쉴 수 없이 이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이제 우리에게 내리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죄에 대해서 잠깐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당연히 불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저번에 얘기했었죠. 뭐가 죄예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다. 사랑이 없는 것도 죄. 그렇죠. 믿지 않는 게 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불신. 그게 이제 불신이죠? 불신. 그 다음에 불신이 법. 믿지 않는 것. 불신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그죠? 예.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불선. 그죠? 그래서 불법, 불신, 불선, 불의. 예. 불이 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죄이지만은 그 죄 요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의 정신의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사단의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반역의 정신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죄라는 것은 글자가 아니죠. 문자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고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상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이 성질이라고 그랬다고요. 성질. 사단이 뭐에 이기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성질인데 반역적인 성질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키는 성질이에요. 그 성질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과 동시에 뭐에 있다고 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선해요, 악해요? 원래 선하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성설이었어요? 성악설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지, 그죠? 그래서 아름다웠고, 그렇죠. 선한 품성과. 그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게 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성을 닮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담, 여기 범죄 전, 범죄 전후.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선한 마음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뭐냐면 율법하고 꼭 같이 다닙니다.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의 4번이니까 4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합니까?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냐면 관심을 받게 돼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세상이 잔인해집니까?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세상이 잔인해져요. 죄를 모르니까. 그나마 지금 세상에 법도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이나마 세상이 이렇게 더 악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세상 법도 없애려고 그러고 뭣도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애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 그러니까 이때는 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단 말이죠. 이게 범죄 상태.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뭐 선설이죠.
근데 이제 범죄 후에는 뭡니까? 성악설이 들어온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예언의 신을 봤었죠. 죄는 오묘라고 그랬어요. 죄는 오묘.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성경에 뭡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꿀 만큼 죄가 엄청난 거잖아요. 예.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그래서 이 성악설인데 그때부터 범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범죄 전에는. 근데 범죄 후에 이제 이게 들어와서 이게 이제 사단의 성질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성질. 반역적인 성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반역의 정신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반역의 정신이 있어요. 그 사단의 모임. 네. 반역이라는 것은 자꾸 뭐냐면 누굴 몰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리에 대해서. 그죠? 루스벨이 했던 게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 이 자리를. 넘본 거죠? 질투. 예. 그러니까, 예, 질투, 시기, 다 질투. 교회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교회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사단의 가장 큰 대적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예요. 그걸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사단의 가장 큰 목표가 거기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냐면 범죄 후부터는 여기가 이제 선을 행하고 싶어도 뭡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게 나옵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건 원하나?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 예, 악이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끗한 게 있는지 더러운 게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현미경으로. 안 들여다보다 알아요. 알아. 양심.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양심 고백. 네, 그래도 양심 있는 분들은 회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와서 예. 자, 21절에 뭐 제가 18절부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7장 7장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0절.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한 것이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그랬어요. 그랬죠? 여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뭡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음란도 있어요. 십계명 중에 음란이 있나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음란. 도덕질 하지 말라 있어요? 거기 살인도 나오죠? 간음함이 있습니까? 예, 간음함. 예. 탐욕이 있어요? 남의 이웃을 뭐 그렇죠? 아내나 뭐나 탐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십계명 다 들어가 있어요. 악독이 있고요. 속이는 것도 있습니까? 예, 나쁜 게 있는데 그게 없을까요? 그죠? 다 있죠. 속임과 음탕과 자, 뭐죠? 선한 속임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선한 속임이라는 게 있어요? 선한 거짓말이 있나? 선한 변명하는 있기 예, 뭐 선한 거짓말은 있긴 있어요. 있어요. 부모한테 특히. 그렇죠. 이타적인 마음에 그것을 말을 하지 않는 거. 다른 그죠?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내 아이가 충격받을까봐, 내 형제가 충격받을까봐 굳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도 심장. 속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것은 사랑에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임과 그다음에 음탕과 또 뭐예요? 홀리는 뭐예요?
홀리는 눈. 22절에 눈과 홀리는 눈 그러잖아요. 그죠? 흙이는 아, 홀기는 눈. 한번 홀겨 보세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되게 잘하지 않나요? 여자분 눈으로 안 나왔는데. 눈은 나도 여기 눈 아닙니까? 질투와 비방과 질투와 여기 있잖아. 음탕과 흙이는 이게 눈과 우리는 없어요. 밑절에서 아, 요즘에 이제 개혁판인가 그래요.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예. 눈을 켜는데 질투. 나도 그거 없네. 네, 우리도 없어요. 아무튼 뭐 홀기는 내 눈이든 성경 질투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하고 이렇게 보는데도 보는 사람의 눈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흙이는 거. 이렇게 흙였다기보다도 보면서도 한번 우리 한번 홀겨 볼까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보는데도 눈 운동할 때 응. 하잖아요. 그런 자, 눈이 이렇게 뾰족해 가지고 진짜 무섭다. 예. 근데 사랑으로 보는 사람의 눈과 악이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은 그냥 흙이지 않아도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눈 네. 동작 보면 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 뭐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거울을 많이 바라보면서 아,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들통나요. 연습하는 거는 언젠가는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이 모든 여기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내 속.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누룩처럼 커지죠. 커지죠. 근데 강박해지고.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요, 이건 자라나는 거예요. 교만이 커지죠. 마치 그러니까 교만뿐만 아니라 뭐 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통체적인 선의 이 문제, 그죠? 예, 성악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애가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죄인이니까. 그러나 뭐가 있는 거예요? 본성이 예, 안에 본성적인 것이 있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제 애가 성장하면서 점점 그것을 쉽게 배워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 말라는 게 많죠. 근데 더해. 근데 성경도 그렇습니까? 예. 성경도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죠. 성의 계명도 그만큼 뭐냐면은 이 사람의 뭐에 가까워 있다? 예, 악을 행하는 일에. 그러니까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이쪽보다. 이 선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향 자체가 항상 뭐에 기울리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밸런스를 찾아주시러 온 거예요. 완전한 밸런스가 해서 이제 이것을 제거하도록 이 부분을 이 죄 문제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계속 그냥 놔두면 이게 뭡니까? 누룩처럼 퍼져서 그 영혼을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신가요? 진리.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래서 그렇죠.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강력한 정이 있나요? 진리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정이에요. 끌이에요. 톱이에요. 망치예요. 이것을 뭡니까? 갈고 닦고 깎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니까? 건축자시니까.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3절에 율법이 뭐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항할 수 없죠. 이 말씀에 대해서. 육신은 안 되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이죠. 해주시려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그 4,000년 동안 후패된 몸을 타고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뭐예요? 아담은 창조받았을 때 그런 몸이에요? 아니면 깨끗하고 완전한 신적인 몸이에요? 예, 그런 몸이죠. 정말 죄 하나 없이 흠과 흠결함이 없이.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찌글찌글한 우리의 4,000년 동안 누적된 그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런 거예요. 그분도 뭐냐면 가능성이 있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타락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사람의 아담의 씨가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몸만 빌린 거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그게 융합됐기 때문에 신성과 신인성이 융합됐기 때문에 그 후패된 몸을 다 타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피곤을 느끼시고요. 예, 잡수셔야 되나? 배고픔을 느끼시나요? 예. 그리고 남이 고통당할 때 같이 막 슬픔을 느끼셔요? 느끼죠. 막 모든 걸 다 느끼는 거예요. 때리면 아파요? 아파요. 피 흘리고. 그런 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는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흠결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실수를 말로 잘못했어도 사과하면 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그 부분까지 보면 양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뭐가 돼야 됩니까? 모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단 하나의 죄의 더럽힘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생각, 말, 행동 모든 걸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에덴이 그대로 내려왔고 하늘이 그대로 내려왔고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의 속에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 이 투쟁이 얼마나 심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셨겠어요? 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루터는 어떻게 했대요? 바쁠수록 예,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대. 사람은 바빠서 못 하잖아요. 우리는 바쁘니까 바쁘다는 뭐가 있어요? 핑계가 있지만 루터도 같은 사람인데 뭡니까? 바쁠수록 더 많이 예. 내가 이렇게 바쁜데 바쁘는데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기고 많이 더 생기면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이겨내지 어떻게 덜 기도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떻게 선악을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 다니엘도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몇 번? 3번. 기도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해 했어요? 아니면 기도를 막았어요? 메대법이 기도하면 돼요. 왕 외에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뭡니까? 법에 걸려요. 그게 뭡니까? 메대바사법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룰 시험령이에요. 그건 변경을 못 시킨대요. 한번 왕이 조서를 딱 내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변경이 안 돼. 그냥 기도하면 안 돼. 그런데 뭡니까? 다니엘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내적인 면이 뭡니까?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예요. 예수님이 첫째예요. 성령님이 첫째예요. 그 음성이 첫째예요. 말씀이 첫째예요. 그리고 영혼이 첫째였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뭐 하든지 간에 자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아니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포로 가운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가운데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게 되냐면 더 시련이 올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가만히 어떻게 이렇게 버티냔 말이죠. 배짱 있게.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9절에 보세요. 여기 다 이게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5절에 보세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장 5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다 지금 그 말씀이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은 창세기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제가 어저께 설교했던 것처럼 뭘로 바꾸면 돼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하시면 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됩니까? 그건 영의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계속 그 영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도록 했죠. 이것은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예.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이 내 몸을 조종합니까? 예. 그럼. 예. 맞죠? 네, 조정.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예, 그러면 매 싸워요. 그러죠. 그러니까 시시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62편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의 싸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교회 규모라든가 교인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에 저는 영향받지 않고 그런 게 신경 뭐 답답하면 하죠. 인간적인 면은 있지만 결국에 승리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수백 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 아니 신천지교회 막 20만 명이 있고 어저께 만명 중앙교회가 막 수만 명이 거기 앉아서 예배드려. 근데 그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교주의 말이에요. 교주의 말.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최면이 싹 사람들을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이야. 들어. 그러니까 뭐 듣잖아요. 뭐 여러분이 다 보셔서 그런 알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 나만 들어갈 수 있다. 각자 마음에 다 그게 있는 거야. 나가 그 14만 4천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이 그 이재록 씨가 예? 여자들을 갖다 해가지고 그 성폭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무슨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꼼짝없이 뭡니까? 걔네들은 왜 미투애들 안 나와? 요구한 대로 다 따른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뭐가 지배를 당한 거예요? 예. 사단의 육신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그 영을 지배한 거예요. 장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해요. 이게 마치 뭐에 붙들린 것처럼 우리 잠잘 때 뭐예요? 가위 눌리면은 꼼짝해요, 못 해요? 가위 눌려 보셨어요? 잠잘 때 어렸을 때 보면 막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고 막 있잖아요. 가위 눌린 거. 안 당해 보셨나 보네. 저는 가위 많이 눌려 봤거든요. 나는 한참 뛰셨나 보다. 예.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 정신이 붙들리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아는 애도 희한해. 그 잡혀가고 한국 갔잖아요. 자식 우리 아내 떼시 오는 애가 그냥 오지도 않아 한국에. 아니 아예 와 거기 가서 자식이랑 오는 날다 남편 맞아. 가지고 예. 집에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 같아. 아유 어디에 미쳐가지고. 저번에도 TV에 간 거 가서 보면 근데요. 집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지만 한국에는 개신 있잖아요. 강아지 신? 계시? 예. 개를 하나님으로 이제 숭배를 해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오메 근데 그 자식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다 놓고 가게.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이 잡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신을 달래는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 신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뭐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재물을 개한테다가 근데 사람을 바치는 거지. 개가 신이니까. 어머머머. 그런 게 있어요. 예. 자식 거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인죄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사람이 동물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뭐 인도에도 바글바글 하잖아요. 뭐 쥐신, 뭐 저기 동물 얼마나 많아요. 뱀신도 많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꼼짝을 못하게 당해요. 이게 사상이 딱 붙들려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영의 말을 들었길래 그걸 믿고 있냔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는지 이해가 안 이 이재록 씨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걸려요. 사로잡히면
예. 귀신의 영이 다 살아. 그렇죠. 완전히 그 미혹의 영이 그 영을 딱 잡으면요. 꼼짝 못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영에 그 있으면은 그러니까 잡힐까? 정신을 바짝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심이 깨달은 다음에 이걸 고저기 하지 말라. 진리가 제가 지난주도 했지만 진리가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자유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없으면요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하나의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냥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감성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감성적 신앙은 성경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재력 같은 사람이나 교주들한테 그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뭡니까? 최면과 함께 황골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탁 빼앗아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걸 하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완벽한 하와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 과일 따먹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가 대화를 나눈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듣다 보니까 뭡니까?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냥. 네 말이 맞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최면술이네. 그렇죠. 최면술이죠. 근데 뭐냐면 이게 이제 창세 때 있는 그 최면술이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 이것이 진화돼 가지고 마지막 세상에 다시 한번 최면을 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뭐가 나온 겁니까? 예. 고린도후서 보세요. 아니, 저기 뭡니까? 살후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3장이? 2장입니다. 3장뿐이요? 예. 그렇죠. 이상. 2장 자 7절부터 볼게요. 불법에 뭐예요?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죠?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은 뭐냐면은 교황이에요, 원래. 근데 마지막 때는 그는 교황은 하나의 수장이고 전체가 뭡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위에는 사단이 조종하죠. 사단 밑에 누구예요? 이제 이 세상에 최상급을 차지하고자 하는 인간이에요. 그게 교황이에요.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은 사람, 폐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한번 변경시켰습니까? 다니엘 당시에 한번 이미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뭡니까? 이것을 다 없애지 말고 그냥 일부만 해도 사람이 멸망당할 거니까 여러분 일부만 고쳐도 사람이 잘못 섬기면 헛되이 경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일요일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 뭡니까?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구원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거짓 교리니까. 왜냐하면 변경된 걸 사단이 변경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망대가 떨어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망대가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19명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9명은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죽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수많은 사고로 그냥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자살해도 그냥 천국 환송을 예배하고 그러죠? 무조건 하늘나라로 다 보내.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우리는 지금 우리 재림교회는 단 하나의 죄도 그냥 가슴 아파하고 이것이 어떻게든지 하늘에 적합하지 않은 품성을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죄는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중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예, 도말하시 없애야 깨끗이 청소해야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없어져야만이 뭐예요? 하늘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죄를 없앤 다음에 다시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냥 죽어도 그냥 아무 데나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된다고 그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고 나서 죽거든 이렇게 해서 죽던 간에 너도 회개치 않으면 저같이 망한다는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부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호와 증인들은 통째로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해봐야 안 돼요. 통째로 구원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여호와 증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까? 마지막 때? 줘야 되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중보라는 것은 재림교회를 위한 중보가 아니에요. 재림교회만을 위한 중보가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창조 때부터 타락 이후부터 여기 마지막에 있는데 현재 여기예요. 현재가 여기라면 재림교회는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 빛을 받아서 이제 진리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있구나. 그러면 내 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내 죄를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다른 교인들은 이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예요?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대로 뭡니까?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주신 거예요, 지금? 예, 지금은 현재는 우리에게 안식일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빛을. 장로교회 여호와 증인도 그대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되나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뭡니까? 나중에 엄청난 진리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제 유럴 쇼명이라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강요해가지고 막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지막 찬스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9절에 보세요. 뭡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뭐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 나오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뭐를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든 불의의 모든 뭐가 있어요? 속임이 있죠. 그렇죠? 예. 불의의 모든 속임이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 예. 그 다음에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뭐 한다고요? 믿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뭡니까? 계속 진리를 거절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기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입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사단은 기만을 작업을 한대요. 기만을 하는데 이 기만 속에 뭐가 들어가요? 최면술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최면술 다 들어가요. 미혹의 영이 다 들어가나요? 예, 이적이 들어갑니까? 이적 없이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병든 자를 치료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이적에 포함됩니까? 예, 사단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믿게 하려면 뭐냐면 일단 병든 자를 살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장로교회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 심령 부흥회를 하되 뭐냐면 치유하는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뭡니까? 막 머리를 때려가지고 사람 넘어뜨려서 병 낫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요, 병을 뭘로 낫게 해요?
아니 말로나 깨요? 아니면은 말씀. 건강식을 통해서 하나님 예 뉴스타트 방법.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장로교에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예,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면 사단의 기만이 마지막 끝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기만시킨대요. 여러분 사단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시고 1000년이 됐어요. 1000년이 이제 하늘을 가죠. 1000년 후에 사단은 지금 1000년 동안 사단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에 있죠. 지구에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000년 후에 모든 악인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부활시키죠. 그죠? 악인들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이 뭐 합니까? 다시 사단이 또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만을 또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인데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잖아요.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부활시켜서 또 뭐냐면 사단은 그때까지라도 뭐예요? 또 기만을 하는 거예요. 또 기만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온다고요. 의로운 자는 의로. 예.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잠깐만 보십시다. 13장. 몇 절이요? 1절요. 13장. 신명기 13장 1절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혹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랬죠. 예, 내가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가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럴지라도 13장 몇 절이라. 13장 1절요. 1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렇죠. 그 말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미 신명기에 다 기록해 놨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면 병든 자들을 치료하게 되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홀긴다는 겁니까? 미혹해요.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 진리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그 기회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무엇임을 사단의 미혹과 그 창세기 3장과 그렇죠?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율법과 거짓 불법의 분명한 차이점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뭐 한다는 겁니까?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시겠죠? 예. 오늘 다 못하겠네. 진리를 모르면은 이적 행위를 모르니까. 예. 선하고 착하고 병들고 죽으면 뭐 천사 근데 같으니까 사람이 줄줄 막 따라가고. 그냥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막 이적을 일으켜서 다 따라가지. 다 따라가겠어. 그리고 다 천사같이 따라가죠. 보이고. 그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만 넘어갈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듣지 못한 사람이. 근데 고쳤는데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을 따라가는 거지. 가지는 않아야지. 그렇게 고치.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사단인지 그러니까- 모르고 따라가는 거지. 고쳐도 임시지. 그러니까 만연이란 게 아닐까? 쭉 아니. 집사님 이런 게죠. 아담이 있으면 이 아담이 옆에 하와가 있잖아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하와한테 아담 곁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떠난과 동시에 당연히 유혹이 있겠죠. 오늘날에 많은 유혹이 있겠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거기 좋대. 거기 가면은 뭔가 신기한 게 있대 해죠. 어떤 집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면은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냐면 이상한 사상을 받고 와요.
박명호파 들어가면은 나는 절대로 거기에 아무리 내가 10일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넘어가 했는데 넘어가 버리잖아. 10일 딱 집회하면은 맛이 딱 가버려요. 그 엘리야 그 박명호를 갖다 하나님으로 딱,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바보입니까? 그런 능력을. 그래서 하와는 가장 뭡니까? 하와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아담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 뭐냐면 아담은 곧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요 진리였어요. 왜냐면 아담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뱀이 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다 알고 있었어요. 거절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안 거절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담은 분별이 있었습니다. 분별력, 식별력이 아담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냐면 사실은 떠나지 말고 뱀과 뭐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대화를 하지 말았어요. 내통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 하는 바람에 사단이 뭡니까? 최면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언의 신의 설명을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혼자 탁 떠났을 때 두려웠는데 그때 하나님 천사가 나왔으면 죄의식 때문에 깜짝 놀라신데 사단이 저희가 이러니까 다시 마음이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와 자체도 아름다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와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 당시에 아담이 뭐 할 만큼 뿅 갈 만큼. 그런데 하와도 뿅 갈 만큼 뱀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넘어갔느냐?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기심, 신기하거든요. 사단이 그걸 나중에 사용한대. 기만 속에 이게 들어가요. 여러분 요즘에 그 매직 하는 거 있잖아요. 마술 하는 거 아주 깊어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게 되게 놀랐는데 이제 신기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너무 흔해지고, 네, 흔해지니까. 다 알고 나니까.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안, 지금 뭐 TV에서 나오는 그 매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두고 보세요. 이게 얼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사단이 이것을 마지막 기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6천년 동안 그것을 누적한 것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모든 게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신기 뭐안 믿어져. 이걸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스템에 이 뭐냐면 사단에 의해서 개입된 게 엄청 많죠. 자, 하나님도 역사하시죠. 예를 들어서 레버토리, 랩실에서 연구하는 게 뭐예요? 수많은 게 많죠. 수많은 연구 속에 사람들이 연구해놔가지고 발견해내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백신 같은 거 만들어내죠. 약 같은 거. 근데 솔직히 약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약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먹도록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베토리에서 이 랩실에서 만드는 정말 사람에게 유익된 건 있어요. 페니실린 같은 뭐 사람들에게 정말 그래서 뭐냐면 화해 부인도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하도록 했다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그런 개발품이죠.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흑사병으로 엄청나게 죽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런 것이 이 랩실에서 개발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개발이 돼서 발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이 개발되는 게 있어요. 뭐 그렇죠. 뭐 수 없어요. 하는 사람 다 호기심이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없앨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없앨 만한 것들. 그건 전부 다 사단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솔직히 우리 옛날에는 이거 없어도 살았잖아요. 그죠? 테레비 없어도 살아. 테레비 없어. 근데 이거 없으면 요즘에 뭡니까? 못 살아요. 심심해서 못 살아. 애들이 그냥 주구장창 이것만 이렇게 한다니까요. 공부도 이거 가지고 시험도 이거 가지고 앞으로는.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AI. 그러니까 자, 오늘날에 만든 거 자 보세요. 이 인공 수정을 자 애를 못 낳는 시대, 애를 못 낳는 그러니까 뭡니까? 불임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굳이 뭐냐면 생식기를 외부에다가 장치를 만들어 놔서 생식기를 만들어 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뭐냐면 하나의 그 장기를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몸 아니어도 사람 아니어도 이제 필요 없다. 여기서 만들어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건 뭡니까 결국? 옛날 바벨론. 구글에서 500년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요. 이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사람의 계획과 사단의 예, 이것은 사단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수명을 단축시켜서 줄여놨는데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세요?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가야지 그러는데 왜요? 왜 그런 말씀을 해요? 힘드니까.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옛날에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계획은 500년 막 영생까지. 그래서 뭡니까? 텔로미어라는 그 세포에 보면 텔로미어 끝터리가 40이 넘으면 이게 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원래 늙는 이유가 그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계속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늘리는 작업이 뭡니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창세기 2장의 신본주의와 창세기 3장의 사단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의 세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뭡니까? 뭐의 인도를 받아서요? 영의 인도를 받아 진리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이 사단의 유혹을 기만을 이제 이겨내야 될 줄로 제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시간을 너무 많이 돼서요. 오늘 조금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